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 잠시 멈추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재물과 권력의 정점에 섰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에 시달렸던 한 사람. 그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는지 성경 속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는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길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여리고 성을 지나가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리고에 들어서실 때 그분은 눈먼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만약 그 순간 그가 소리치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기회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곁을 지나가실 때 단 한 번뿐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지금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빠져나가실 무렵 그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여리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 즉 세금을 징수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였는지 한국의 청취자분들께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같은 민족을 착취하여 일본에 세금을 바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던 친일파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었지만
점령국인 로마를 위해 동족의 피 같은 돈을 쥐어짰습니다. 그는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그 차액으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민족의 배신자, 탐욕스러운 사기꾼,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며 경멸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평판이나 여론을 신경 쓰셨다면 삭개오가 올라가 있던 돌무화 관아물을 못 본 척 지나치셨을 겁니다.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진정한 친구 한 명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을 겁니다. 그의 외로움은 점차 세상을 향한 분노와 쓴 마음으로 변해갔을지도 모릅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피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그의 마음속에도 한 줄기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적들은 그를 마귀 들린 자, 이단, 신성 모독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를 위대한 스승, 선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삭개오는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인파를 헤집고 나아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를 밀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조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위신도 모두 내려놓고 아이처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의 눈을 가릴 수도 있고 남들에게 말 못할 은밀한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자기의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생각과 상상, 욕망이 꿈틀대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교회의 직분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지라도 마음속은 어둠으로 가득 차 위선적인 모습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때는 주님을 아는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 위에 앉아 숨을 죽이고 있던 삭개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나무 아래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수많은 군중 속에서 바로 그를, 삭개오를 정확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저 거룩하다는 분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은 엄하게 꾸짖으셨지만 상처 입고 소외된 죄인들은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긴급합니다. 어서 지금 당장 내려오너라. 성경은 약속된 내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날은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아마 자랑스럽게 자신의 화려한 집과 값비싼 예술품, 수많은 하인들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오직 삭개오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셨을 겁니다.
그 사랑과 진실이 담긴 눈빛 앞에서 삭개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양심이 그를 찔렀습니다. 자신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속여왔던 가난한 이웃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서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단순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 모든 일을 기쁘게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죄의 짐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노래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길 잃은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지는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무개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결단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듯 나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그 관계를 확실히 하십시오.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 의식을 행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 당신의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여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부터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삭개오가 경험했던 참된 기쁨과 평안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아무리 외롭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시